이게 모루라고 하는데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눕혀놓고 그 심각한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핍박을 했다, 박해를 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망치 하나는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러져서 떨어진 망치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망치로 계속 두드려도 우리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위그노의 상징이 위그노 십자가하고 망치와 모루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진을 보면 이 부러진 망치 뒤에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이렇게 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를 부러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걸 또 표현하고 있죠. 위그노 저항 정신, 제가 독일의 여자 신학자인 그 도로시 줄레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Creative Disobedience, 창조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불순종하는 것, 세상에 저항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내 자신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를 늘 마음에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서 세상에 불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위그노 저항 정신과 잇닿아 있는 것 같아요. 위그노 교도는 자신이 사는 곳에 저항하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생활했다. 그들의 저항 정신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고 박해를 피해 탈출한 이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지면서 산업혁명, 영국, 무역업 네덜란드, 정밀시계 산업 스위스 등을 일으켰다. 조지 워싱턴,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7명의 미국 대통령은 위그노의 후손이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요,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조사하면서 봤더니 자기 뿌리 찾기에 위그노 뿌리 찾기 이런 것도 있어서 자신들의 뿌리 속에 어떤 민족이 있고 어떤 신앙의 그런 뿌리가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위그노에서 배우다인데요. 지난주에 그 CGN TV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기서 나온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하나를 영상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삶으로 살아내고자 한 위그노 정신. 이 정신들은 공동체라는 연합을 통해 더 끈끈하게, 더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CGN투데이 기획보도, 프랑스 위그노 순교의 현장을 가다 네 번째로 소개합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가느다란 빛 한 줄을 의지해 모여 앉은 여인들. 이들은 함께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림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는 선처럼 보이는 틈이 바로 창문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없이 가느다란 빛에 의지해 모여 앉았던 위그노 여인들. 그들을 모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 남부 중세의 성 에그모르트에 위치한 콩스탕스 탑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위그노와 전쟁 중 발생한 포로들을 이곳 콩스탕스 성에 가뒀습니다. 1층에 여성, 2층에는 남성을 가뒀지만 위그노들은 1층과 2층 중앙에 뚫린 구멍 사이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박해를 견뎠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돼 있다는 마음,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주로 부르던 곡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고통 속에서 악인의 멸함과 의인의 기뻐함을 믿으며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Parce qu'en France, il y a quand même tout un passé de persécution. Et on a toujours pensé, tiens, mais peut-être un jour on sera persécuté. Et si on est persécuté, on n'aura plus de la Bible. Alors, eh bien, si on fait des cantiques en utilisant des versets de la Bible qui sont mis en musique, eh bien, le jour où on n'aura plus de Bible, on aura dans notre tête les paroles qui seront gravées parce qu'on aura appris les cantiques. Et donc, les cantiques, c'est bien sûr pour chanter les louanges du Seigneur, mais c'est aussi pour recevoir la parole de Dieu gravée dans notre cœur.
그러던 중 위그노 저항군 아브라함 마젤이 16명의 남성 위그노와 함께 탈출하면서 콩스탕스 성은 여성 위그노만 수감하는 시설이 됐습니다. 임신부나 노인, 청소년 등 탈출하기 힘든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때 신앙 공동체를 이끈 대표적인 여성이 마리 뒤랑입니다. 19살에 체포돼 57살까지 38년간 콩스탕스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탑 안의 돌바닥에 저항을 하는 글씨를 새겼고 공동체 리더로서 여성들을 독려해 함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으며 시편 찬송을 부르며 견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여성 죄수들과 신규로 들어오는 여성 죄수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성폭행, 그다음에 패스트 전염될 가능성이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마리 뒤랑이라는 한 여성의 힘으로 이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정신력을 갖고 이겨나갔다 그 말이죠. 위그노들의 공동체 정신은 그들의 교회 정치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위그노 교회에는 회의가 발달했습니다. 당회, 시찰회, 연회, 노회, 지방회, 국가회, 총회 등 단계적으로 회의를 두고 목사나 직분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사역에 잘 집중하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 위그노들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면하면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견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성도들 개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 어떤 교단에 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꼭 교단의 간섭을 받냐, 이렇게 자꾸 필마로 한 마리의 말이 그냥 달려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잡혀먹히는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군마가 다니면 군마, 혹시 맹수가 와도 그 군마의 세력에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들이 핍박과 또 고난의 시대 가운데도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잘하는가, 어떻게 연합으로 되는 교회 제도 또 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만약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또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도 또 한번 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첫째는, 두 번째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과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위그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경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하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 모르니 우리가 그때 성경책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하나의 말씀을 찬양으로 곡절을 붙여가지고 그걸 부르면서 버텨낸 거예요. 특별히 시편 찬양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토가 됐던 신앙적인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줬던 장 깔뱅을 보면요, 시편 찬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때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큰 힘이 있잖아요. 바울이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어둠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조직, 서로 연대 조직, 캐톨릭은 교황과 사제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수직적인 거라면 위그노와 개혁교회들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조율하고 돕고 하면서 더 아름답고 바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요즘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는 모 교회 하나가 세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교단 탈퇴를 결의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교단 안에서 적용되어진 법에 우리는 같이 구속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예전에 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남게 되니까 교회의 서로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들이 점점 약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개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가정교회나 우리 전체 큰 교회나 함께 연대하면서 서로가 돕고 힘이 되어지고 신앙을 서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목자님들도 계신데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풀뿌리의 신앙 공동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공유. 위그노 신앙의 정신의 샘이라고 했어요. 샘, 아드폰테스, 샘의 원천.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신앙 정신이 뿌리 내려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네바에 가면은요, 종교개혁자 4사람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는 뭐라 그러지? 부조라 그러나요? 뭐 조각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상이 4사람이 제네바 종교개혁,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상징이거든요. 4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된 장 깔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분인데 누가 장 두 깔뱅이일까요? 번째, 두 번째, 예.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왼쪽 손가락으로 성경을 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렐, 칼빈, 깔뱅, 베자, 낙스 이 4사람의 지금 조각상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이건 앞면이고요. 뒷면에 보면은요. 글 하나가 라틴어로 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새겨진 글이 이거예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인가 뭐 저도 잘 못 읽겠어요. 라틴어니까요. 근데 어둠 후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 후의 빛. 우리 찬송 어둠 후에 빛이 있고 뭐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이 출처는 욥기 17장 12절이에요.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고 어둠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 이 성경 구절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그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 견디어내자, 버텨내자, 이겨내자. 이것이 그들 종교개혁의 모토로 뒤에다가 써놓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한 것처럼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섭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둠은 어둠의 끝이 아니라 빛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늘 마음에 지니고 살아갔던 힘이었대요.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빛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들과 우리 신앙에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루터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야누스를 중심으로 츠빙글리, 위클리프, 존 낙스, 깔뱅,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있는데 대개 공통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쿠텐베르크를 통해서 성경이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또 인문주의자를 통해서 또 르네상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읽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가톨릭의 일방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코의 종교개혁도 체코 성경이 생기고 독일의 종교개혁도 독일어 성경이 생기고 또 프랑스의 종교개혁도 프랑스어의 성경이 생기면서 종교개혁의 밑그림들이 그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철옹성같이 서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 생명을 담보한 용기를 가진 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저는 이들을
한 발 앞서 용기 있게 걸어간 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먼저 한 발 나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거기에 생명을 건 생명을 담보한 그런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루터나 뭐 깔뱅이나 쯔빙글이나 얀 후스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한 발 앞서 나가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곳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활성화되어지고. 근데 그런 이들이 없었던 곳에는 다시 불꽃이 일어나려다가 사그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그 신앙과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응원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건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죠. 또 의미 있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선한 삶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신앙적인 어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루터파, 후스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불렸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바탕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교회, 리폼,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한 교회, 커비넌트, 스코틀랜드에 같은 언약을 하고 가톨릭의 거센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버텨내자 하는 약속을 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약속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약속을 그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그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결하자면 자크 르페브르 데타풀의 프랑스어 성경이 1524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전에 쪽 성경도 있었지만 신약 전체가 만들어진 건 1524년이에요. 그리고 장 깔뱅의 시편 주석이 1539년에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비그단대 그리스도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생기면서 그럼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바탕은 무엇인가? 신학적인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그것들이 그들에게 그 운동을 신학화하고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발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또 각성된 신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성경, 교회, 하나님의 백성 우린 누구인가를 다시 각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던 굉장히 위근호의 중요한 구절 하나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 왕과 카톨릭 사제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시작한 운동,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위그너 신앙의 정신 속에도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장깔뱅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조각상은요, 그 장신대에 있는 조각이에요. 장신대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뿌리에 장깔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상징적인 게 있고 장깔뱅이 조각상이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장깔뱅의 초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우리 교역자들 중에 제일 많이 닮은 사람 누굴까요? 김용준 목사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우리 이 장깔뱅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저는 이 초상을 보면서 그분이 연상이 됐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이에요. 퇴계 이황. 닮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흐병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이황 퇴계의 사상과 장깔뱅의 그 신앙 사상을 비교한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1501년에 태어났거든요. 깔뱅은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동시대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쪽 동양과 서양에서 그
그 어떤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펼쳤던 비교를 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도의 신학이라고 기독교 사상에 연재를 하고 있기도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장깔뱅이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계속 그 글을 그냥 쭉 써놨는데요. 1509년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난 깔뱅은 파리 오를레앙 무르주에서 공부한 후에 1536년 27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우연한 계기로 운명의 도시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1538년 29살 정도부터 1541년까지 한 3년 정도 제네바에서 쫓겨나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기도 했지만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 1564년 55세 숨을 거둘 때까지 제네바 교회 목회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경건과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개혁교회 신학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였다. 깔뱅은 법학 공부를 하던 1529년 말에서 1530년 초에 20대 초반이에요. 개종의 기미를 보인다. 이후 1533년에 연설문에서 직접적인 자기속에 있는 신앙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깔뱅은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 안에 스며든 개혁신앙의 정신이 자신의 신앙의 각성으로 이끌었고 그는 시편 주석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갑작스럽게 주신 선물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한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고 갑자기 우리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어떤 이런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내 안에서 마치 응집되어진 것처럼 탁 터지듯이 아 이거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장깔뱅의 여정을 보더라도 공부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모아지면서 자기를 개혁신앙, 개혁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신앙고백 그 시편 주석에 보면은 신앙고백 제가 2군데 정도를 뽑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계정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온순한 틀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는 내 생애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 단단한 것이었다. 진정한 경건함에 대한 미각과 지식을 어느 정도 받은 거로 나는 즉시 진보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라 비록 다른 학문을 완전히 중단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덜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했다. 저는 이게 꼭 그 사도 바울 같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율법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시에 나타난 새로운 이단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거를 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신앙의 새로운 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바울에게도 있었고 깔뱅에게도 있었고 물론 루터에게도 있었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열린 마음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신앙고백 2번째는요.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 몹시 불안해했고 영원한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의무감에 묶여 지난 삶을 비난하며 저를 당신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신음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주여 이 가련한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방어막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으로 저를 심판하여 광야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비는 것뿐이온데 마침내 당신은 놀라운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내셨사옵니다. 광야는 개혁의 그 신앙이죠. 가면은 허허벌판 같고 혼자 외롭게 그 모든 모진 핍박과 그런 걸 다 받아야 되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빌 때 나를 놀라운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고백들 이 고백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자,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그래서 깔뱅을 이야기하면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깔뱅의 책을 쓴 사람도 주님께 나의 심장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쓰신 분도 있고요. 깔뱅이 파레일이라고 하는 분에게 1540년 10월 24일 편지에 쓴 글 중에 하나래요. 자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원래 수줍어하고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항상 조용하게 지내기를 원했다. 모든 피정과 그의 장소가 나에게는 학교와 같았다. 나 이러한 무명의 조용한 생활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곳곳을 돌아다니게 만드시어 나의 타고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듯 빛 속에서 나시게 하고 이런 목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다. 이제 깔뱅이 고백이죠. 그대들은 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늘 강조하면서 설교 중에서 했던 말이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의 지혜는 두 가지 부분을 집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깔뱅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또 마지막 죽을 때 1564년 이제 그가 죽음에 앞서 있을 때 제네바 의회 기록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대요. 오늘 저녁 8시 책임감이 강한 깔뱅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각과 정신이 온전한 채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라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깔뱅 전생의 모든 목표는 단 한 가지였는데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 코람데오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의 그 예배당 강단 뒤쪽에 그 어슴풀에 보이는 두 가지 글, 솔리데오 글로리아하고 코람데오. 이게 장 깔뱅의 생의 모든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뱅의 개혁신앙이 프랑스로 가게 돼요.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이렇게 눈으로 또는 말로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깔뱅의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개혁교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제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제네바가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언어도 프랑스어를 사용했으며 깔뱅도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온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1550년대 제네바 교회는 아직은 미조직 상태에 있던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지도력을 공급하였고 특별히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 그러니까 깔뱅이 죽기 한 5년 전쯤 돼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제네바에서는요, 제네바시 자체가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가 뭐 핍박과 박해 없이 잘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그곳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배웠고 공부를 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가 설립된 1559년부터 깔뱅이 죽은 1564년까지 처음 5년 동안 무려 339명의 학생이 등록하 있는데 그중에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적게는 60%, 많게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위그노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많은 학생이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건너와서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은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프랑스 개혁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안에서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트가 그 세력을 점차 확장해 갑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1560년대 귀족의 절반 정도가 위그노였고 제가 굵은 글씨로 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귀족들의 절반 정도가 위그노 개혁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위아래 저변의 어떤 위그노 개신교회가 아니라 맞설 수 있는 힘들을 위그노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이 이 자기네들이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위그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또 서로 집약하고 힘을 모으고 외부적인 캐톨릭의 힘까지 해가지고 핍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562년 위그노 전쟁이 발발할 즈음에 위그노는 200만 명 이상이었고 위그노 교회도 1200에서 1250개 정도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그노 지금 프랑스가 로마 캐톨릭이 거의고요. 개신교회가 위그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가 지금 한 2% 정도 된대요. 그 수가 한 200만 가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위그노의 개혁 신앙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지금 프랑스 개혁교회죠. 깔뱅주의는 사회적 계층과 계급과 직업을 막론하고 프랑스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귀족들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회심은 프랑스 완정의 본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559년 파리 전국대회예요. 위그노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흩어져 있지 말고 나름대로 교회를 조직하자, 그다음에 신학도 체계하자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위그노 교회를 조직하게 되니까 이것이 카톨릭 교회에게 특별히 위협이 되고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력한 귀족들이 참여하면서 정치적인 세력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과 대립이 특별히 발루아 왕조, 당시 왕조와 로마 카톨릭주의자인 기즈 유력 과문과의 충돌이 되어지면서 전쟁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심각한 그 핍박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1562년 1월 생레르맹 칙령 약간의 서로 이제 그 핍박하면서 조율을 해요. 세 가지를 금지했죠. 총의 소지 금지하고 사람이 모이는 걸 금지했어요. 자금, 돈을 걷는 거 금지하고 군대를 모집하는 거 금지하고. 그때는 다 사병이 있었던 시대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얻어내요. 도시 밖에 제한된 구역에서는 예배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파리 시내에서는 안 되는데 파리 외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파리 외곽 바시 마을에서 헛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위고노를 기즈 가문에서 쳐들어가 가지고 학살해요. 그때 학살된 사람이 170여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한 거죠. 예배드리다가. 그로 인해서 위고노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고노 전쟁이 시작돼요. 로마 카톨릭하고. 그래서 1562년에서 1598년 낭트 칙령이 세워지기까지 위고노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36년간의 유혈 참극, 전쟁, 기근 질병으로 그 기간 동안 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200에서 400만 정도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중간에 있었던 1572년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은 가장 끔찍한데 1만 명 정도가 학살되고 그들의 시신들을 묻었던 무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 에펠탑 이거예요. 그들이 던져졌던 강이 세느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바돌로메 축일의 학살 장면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낭트 칙령은 잠깐의 평화예요.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나 장소 수는 제한되었고 전국적으로 1000개 미만 성 외곽에서만 장소를 하겠고 위그노 군대 해체하고 위그노 점령했던 도시와 성체는 신앙의 안전을 보장했고 근데 나중에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신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법정을 만드는데 파리 고등법원 안에 위그노와 카톨릭이 분쟁이 일어나면 갈등 해결을 위한 위원회에서 위그노 6인, 카톨릭 10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 이 불안함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요. 더 큰 어려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깐의 평화에서 광야의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1598년 낭트 칙령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개혁교회, 뽕템블로 칙령과 망명, 그리고 18세기 광야 교회 시대, 베르사유 칙령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한 200년이 엄청난 그 핍박과 박해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마루이 듀랑과 같은 사람들은 예배와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면서 위고노 신앙의 뿌리들을 내려가는 그런 기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나가고요. 다음 주에는
프랑스 대혁명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계몽주의 사상이나 또 벤자민 프랭클린, 나폴레옹, 그리고 위그너 교회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맺으면서 찬양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위그노 시편 찬양이 지금 내려오는 게 있는가 했더니요,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그노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는 쉽지 않고, 혹 다음에 찾을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과 위그노 그 불어 찬양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프랑스 위그노 지역 순례 중에 꼭 빼놓지 않는 지역이 그 떼제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떼제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찬양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그 위그노 세미나 두 번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